치열하게 시리즈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수! 그리고 여호수아서도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끝맺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끝맺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기억에 남는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다. 잘 달리는 사람보다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귀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구례중앙교회에 가서 설교하는데 돌아와서 성도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저도 그 다음 더 힘을 얻어서 갈 것 같아서 돌아온 이후에 유튜브를 들어가 봤어요. 구례중앙교회 유튜브를 들어가 봤더니 좋아요가 몇 개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좋아요 몇 개인가도 보려고 했다가 아래 보니까 댓글에 목사님 혈압 조심하세요.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네. 오늘 영상을 보니까 혈압이 고혈압 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도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40대를 넘어 50대, 60대, 은퇴하는 70세 때도 저렇게 말하고 있다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 기도해요. 하나님, 강렬하다라는 이름처럼 끝까지 강렬하게, 끝까지 혈압 오르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표현들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한결같다. 우리 교회 누가 있죠? 이한결이 있어요. 오늘 안 왔어, 아쉽게도. 한결같다. 한결같다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이 사람 참 한결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처음도 끝도 한결같은 사람이 이토록 찾기 어렵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던 사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라고 생각해요. 모세의 곁에서 수종을 듭니다. 그의 종이 되어 그의 수족이 되어 한결같이 섬기며 충성했던 사람, 그리고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넘어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던 사람,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말했던 사람. 저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싶어요. 한결같은 사명자이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완벽했습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실수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넘어짐 이후에 넘어짐의 열매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실수 이후에 이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110세가 되어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누고 싶어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사람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가 말한 이때는 110살이 되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때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이전 광야에서만 살았던 청중이 아니에요. 어린 시절 출애굽을 경험했던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디서 태어난 사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홍해를 건넜던 기억보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한 해 한 해 주신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세대라는 거죠.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큼은 아니겠지만 세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세대가 있는가 하면 땅에서 난 포도와 열매, 농사지어서 얻은 음식으로만 살았던 세대가 존재한다라고요. 영웅담처럼 라떼 말이야, 홍해 갈라졌거든.
봤냐 너네? 상상도 안 되지? 나 때 말이야 막 요단강이 침범되는데 막 넘칠거리는데 발 디디니까 열렸거든. 못 봤지? 야 대단하지? 만남의 추락이 막 위에서 떨어져. 상상이나 되니? 안 되죠. 라떼는 마랴를 말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던 때, 지금 한국교회와 사회도 비슷합니다. 이 표가 1인당 국내 총 생산량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지금 보시면 1990년에 몇 달러예요? 1인당 6,610달러입니다 근데 1963년에 우리나라 1인 생산량을 봤더니 1인 한 사람당 100불밖에 되지 않아요. 약 13만 원, 15만 원을 받으며 살았던 세대. 어머니, 중고등학교 용돈 얼마 받으셨어요? 안 받았죠. 그럼 이러면 이제 문맥이 안 맞아요. 그러면 학교 앞 문구점에서 과자 사 먹을 때 해수권사님 얼마였어요? 1원? 2원? 여러분 1원, 2원 보셨어요? 여러분 63년생들은 당시에 엄마 아빠가 얼마 벌었다는 거예요? 10만 원. 그보다 그 아래 혹은 좀 더 벌면 20만 원 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일당이 얼마입니까? 15만 원, 20만 원,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은 50만 원 가잖아요. 하루 일당이 1년 생산량과 맞먹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이 흐름을 봤더니 1980년대에는 약 1,700달러였고 오늘 지금 2026년도에는 37,400달러라고 합니다. 80년대랑 지금 2026년만 비교해도 몇 배가 증가한 줄 아세요? 약 22배가 증가했어요. 45, 6년의 시간 동안에 22배가 성장한 거예요. 이 흐름을 보면 1980년대를 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 수준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1990년대는 중진국에 이제 들어갔고 2000년대에는 선진국 문턱에 들어갔으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시대는 선진국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 짧은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급속도의 성장을 경험했어요. 급속도의 성장뿐만 아니라 급속도로 변하는 사회 문화를 직격탄으로 맞으며 다양한 세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디 세대에 들어가 계십니까? 저는 밀레니얼. 여러분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세대가 계속 나누어지고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눈높이를 맞추는 게 어려워요. 이전에 교회에서 당연했던 문화가 지금은 교회에서 당연하지 않은 문화가 돼버렸고 이전에 가정에서 당연했던 문화가 지금은 당연하지 않죠.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누가 먼저 숟가락 듭니까? 여러분 가정 누가 먼저 들어요? 가장 어린아이부터 듣죠. 여러분 옛날에 가능했습니까?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갓 태어나다 할지라도 배고파서 운다고 할지라도 누가 가장 많이 먹었어요? 가정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분, 그분이 먼저 숟가락 들었고 순서대로 먹었는데 지금은 누가 상전입니까? 저희 집도 이산이 상전이에요. 지가 진짜 정도대왕인 줄 알아. 헷갈려요. 여러분 눈높이 맞추는 게 너무나 어렵고 함께 살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세대마다 쓰고 있는 단어가 다릅니다. 근께, 그리워 요즘 세대 쓰는 거 봤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쓰던 사투리를 누가 배워야 돼요? 아랫세대가 배워서 그것들을 이었었는데 지금은 밈이라는 이름으로 유행어를 만들어 그 유행어를 모르면 뭐라고 말하죠? 꼰대. 옆 사람 보면서 물어봅시다. 혹시 당신도 꼰대입니까? 듣는 꼰대 불편하죠. 여러분 먹는 음식도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 구례에서 예배를 마친 이후에 멕시칸 푸드를 먹으러 갔어요. 난 구례 시골에 멕시칸 푸드가 있는 거 처음 봤어. 상상도 안 했는데 멕시코에서 10년 동안 살다 온 사장님이 계셨고 아름답게 산 중턱에다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멕시칸 푸드를 하시는 거예요. 와,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구례 읍내 사시는 분, 구례 출신은 여기 온다 안 온다? 한 명도 안 온다. 다 타지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먹는 음식도 세대에 따라 다르죠. 저는 라면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성도들은 라면 먹으면 바로 집으로 가버려요. 재밌는 문화야. 서울 경기는 김밥에 라면 하나 먹고 이후에 모임하는데, 만약에 교회에서 주일날 라면 하나 먹고 김밥 하나 먹는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역자만 남아있어요. 직장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사랑하는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커피팸에 오시는 어머니들, 그 어머님들이 매주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이 누구겠어요? 본인의 이야기보단 자녀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 대다수의 어머니들이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나도 자녀를 좀 이해하고 싶다. 자녀를 너무나 이해하고 싶고 그 자녀랑 소통하고 싶은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고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말을 하고 있는 엄마 아빠 세대에서는 우리가 그 엄마 아빠를 이해해야 했어.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 그들에게 맞춰야 됐고, 그들의 생일을 챙겨야 됐고, 그들의 결혼기념일을 챙겨야 됐고, 나의 생일은 잊혀져도 괜찮았던 세대. 근데 그 세대가 또 내 자녀들을 알아줘야만 하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프리미어 리그, 영국 리그의 축구를 본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그분이 대단해 보여요. 나도 못하는 일을 그분이, 와, 아무리 축구를 좋아해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위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부러 축구 보고, 일부러 영화 보러 가고, 일부러 아들이 공부하는 책 공부하고, 뭐 하려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 하려고. 그런데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쿨한 부모가 아니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노력을 덜해서 너가 잘못 자라날까봐 미안해. 이건 누구의 문제 때문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은 다 죄책감을 느끼시지만 사회가 이렇게 급변할 줄 몰랐고, 41살 먹은 이 담임 목사도 뭔가 변화를 주고 바뀌려고 노력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배연이랑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목사님도 초등학교 6학년 때 146이었어. 나도 키 작아. 힘내라. 멸치 먹고 힘내라. 한 박스는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대화하면서 그냥 어떻게든 소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대,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시대적 흐름 속에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죠. 그런 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어 3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그들의 근본 뿌리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삭, 야곱, 출애굽, 광야, 더 나아가 얼마 전까지 경험했던 가나안 정복 이야기, 그 역사를 회상하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고 어떻게 더 누릴 수 있는가? 질문하는 세대에게, 아니 어쩌면 아무런 질문 없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고 흡수되어 가는 세대들에게 그들의 뿌리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너희가 이 땅을 얻게 된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너희의 힘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상기시키려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처럼, 역사를 잊은 세대는 은혜를 잊고, 은혜를 잊은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역사를 잊은 세대는 은혜를 잊고, 은혜를 잊은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질문을 남기는 것이고, 지금까지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지난주에 구례중앙교회 갔잖아요. 4월 5일에 아까 영상에 보셨던 이용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어요. 부임하시자마자 이분이 새벽 예배 끝나고 거의 밤 10시, 12시까지 한 달 내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셨는데, 1894년부터 시작된 이 구례중앙교회의 역사 엄청나죠? 우리는 2021년도에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1894년도에 세워졌대요. 몇 년 동안 세워진 거예요 지금? 약 130년가량 세워진 거예요. 130년 전에 세워진 이 교회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한 달 동안 책을 쓰셨어요. 130년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서 만들고 교수에게 보내서 이거를 확증받았어요.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두 분의 순교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맞바꿨던 순교자. 그 순교자가 세운 교회, 지킨 교회가 구례중앙교회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적어보면서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있는 구례중앙교회 후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크신 원대한 계획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제가 구순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구순잔치에 가서 91세 되시는 지사님과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던 날이 있는데요. 그 초대받아서 간 그 자리에 신기했던 거 하나는 단순히 잔치가 아니라 책을 내는 자리였어요. 출판 기념회. 70살 되던 해, 그리고 80살 되던 해, 90살 되던 해 1년 동안 책을 쓰셔서 칠순잔치, 팔순잔치, 구순잔치를 하실 때 뭐 하신 거예요? 출판 기념회까지 같이 하신 거예요.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수필로 담아서 수필로 담은 그 책을 자기 후손들, 자기 지인들에게 나누어지며 축하하는 자리.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장 아쉬운 게 이거예요.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누가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죠. 저의 뿌리, 저의 근본을 알려면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저희 친할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 가족에 세워진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터인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게, 남기지 못한 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합시다. 자서전 써봅시다. 거창한 거 아닐지라도, 막 특별한 거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세대가 나누어짐 가운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뭘로?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토록 2000년이 지난 이 성경책을, 4000년 동안 지난 이 성경책을 왜 우리가 같이 읽습니까? 세대가 다를지라도, 문화가 다를지라도 이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게 하고 연결되게 하고 같은 꿈을 꾸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한 기준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한뜻 되어지고 나누어졌던 세대가 같이 연결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소그룹 시간에 어느 특정한 세대만 같이 나누며 은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삶을 나누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같이 연결되게 하시고 같은 고민을 세대를 뛰어넘는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답들을 찾아가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연결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같은 뿌리를 발견하게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일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하며 고백하며 전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단순히 역사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치밀하게 이 나머지 24장의 말씀들을 계획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합니다. 마치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지. 우리 지금 평화롭지. 근데 그거 아니?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도 있는데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16절, 17절, 18절에 보세요. 화답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 우리도 너처럼 여호와를 섬길 거야. 하나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럼 여기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뭐하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 아니 방금까지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니 내가 볼 때 너네 여호와 섬길 수 없다니까, 중간에 포기할 거라니까, 중간에 변질될 거라니까, 너네 절대 못해. 하나님 만만하게 보지 마라. 잘못과 죄들을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복을 내리셨다가도 너희가 만약 이방신을 섬기면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이 끝이 아니라 멸절, 너희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실 거야. 하나님 믿지 마, 섬기지 마. 어차피 못할 거잖아. 여러분, 이거 지금 여호수아가 할 말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방금까지 섬기라고 하더니 역설적이게 섬기지 말래요. 니네 못할 거래요. 어차피 죄로 넘어질 거래요. 여러분,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21절에 아니니이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제서야 여호수아의 진짜 본심을 드러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네 스스로 증인이 앉아. 너네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서 이어 13절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여호수아가 왜 밀당한 줄 아세요? 왜 이토록 강하게 말한 줄 아세요? 그들이 앞으로 지을 죄가 무섭고 두렵고 떨린 것이 아니라 지금 끊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타협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믿음과 섬김을 다짐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가 주는 혜택들을 다 누리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마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어쩔 때는 아내라고 하고 어쩔 때는 누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살지 말라고, 잘못된 삶을 청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당장의 유익이 보이면 여러분, 유혹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에게 당장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이 유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유혹이 돼요. 유익이냐 손해냐, 과거나 현재에도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예요. 우리가 왜 주식에 환장합니까? 부동산에 왜 그토록 열광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 삶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안정된 삶, 미래가 보장된 삶이 주어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번 구례중앙교회와 하는 국내 선교, 이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들어가는 예산을 따져봤더니 자그마치 약 2,300만 원 들어가요. 아이들이 120, 30명 돼요. 청년들이 3, 40명이 돼요. 근데 저희 중고등학교 아이들 몇 명인 줄 아세요? 8명밖에 안 돼요. 8명 중에 몇 명이나 갈까요? 하나님만 아세요. 반절 갈지 다 갈지 저는 기도하죠. 다 가게 해주세요. 저희는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혹은 그 이상을 섬길 예정이에요. 사역자가 이 수련회를 위해 총동원될 거고, 저의 모든 인맥이 동원될 거고, 엄청난 에너지를 이 수련회에 쏟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쏟아붓는 게 저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1,000만 원의 재정이 우리 아이들 8명에 흘러가면 한 명당 얼마씩 줄 수 있어요? 100만 원을 넘게 줄 수 있어요. 혜민아, 100만 원이 있다면 뭐 사고 싶어? 맥북. 여러분, 목사가 맥북 딱 주면, 원했던 그거 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 목사님 진짜 최고야, 나 목사님한테 순종할 거야,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꿈꿀 거야, 이럴 거잖아요. 그 1,000만 원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우리 교회적으로 더 유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겐 손해일 줄 모르나 누구에게는 감동이 되더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따지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냐,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물어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뭐 해야 돼요? 씨를 뿌려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한결같은 마음, 그리고 정직한 수고를 요구하세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이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 하나님과 유익이냐 아니냐 따지고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서 계속 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눈앞에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앞에 닥칠 재앙과 그들의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강할 정도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리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습니까? 세겜이 어디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처음 도착했던 가나안 땅, 처음 제단을 쌓았던 땅이 세겜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지금 그 자손들이 그 땅에 있는 거죠. 더 나아가 세겜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야곱이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형 에서의 용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들이 타지 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우상들을 땅에 묻었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에서 주신 승리 이후에 축복의 산 그리심, 저주의 산 어디요? 에발산, 그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받았던 장소가 세겜이에요.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의 땅에 모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도록,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축복과 저주, 얼마 몇십 년 전에 말했던 그 땅이 다시금 불러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네를 축복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도 있다고. 모인 백성들을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면서 설득하고 도전하고 언약을 맺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기에 이른 겁니다. 그리고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다짐하게 해요. 다짐한 그 고백이 눈에 보이게 하도록 뭐를 가지고 옵니까? 큰 돌을 가져왔대요. 여러분, 큰 돌이에요. 작은 돌이 아니에요. 짱돌이 아니에요. 큰 돌을, 누여있는 돌을 굴리고 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일일이 돌 위에 새기는 겁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가겠죠. 하루가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모든 백성, 몇백만의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며 너네 마음 밖에 새겨지기를 바래 라는 마음으로 퍼포먼스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세요? 여호수아의 의도가. 그리고는 상수리 나무 아래 가져가 딱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우후! 우리 하나님, 예멘, 역사하실 거지, 또 우리 그 하나님 믿자 하면서 막 뛰고 축하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호수아가 진짜 세밀하게 계획을 짠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애쓰고 애쓴 거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둔 이 사람이 진짜 남겨진 백성들에게 꼭 각인시키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호수아가 엄청난 전략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수고를, 사명을, 생을 다하는 마지막까지 정직하게 수고한 사람, 한결같이 수고한 사람, 그토록 여호수아는 간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듣고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묻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제 정도 아닌데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게 왜 가능합니까? 타당합니까? 개척교회가? 그럼 저는 이렇게 물어요. 왜 이렇게까지 안 할까요? 진심을 전할 수 있다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진짜 유익이냐고 계산을 두들겨 볼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자라면, 그리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바라는 자라면 우리도 한결같은 정직한 수고를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치열하게 5주간의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떤 마음 드셨어요? 치열하게 사랑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까지 수고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연합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발버둥 쳐야 하는지 그 마음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정직한 수고로 걸어온 그 믿음의 걸음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하고 보여줄 자, 오늘의 여호수아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겠노라 결단했지만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즉각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여러분, 앞에서 보면 저 이렇게 좀 완벽해 보이죠? 키는 조금 작지만, 옷도 조금 때때로 못 입지만,
근데 저도 가끔씩 제 얼굴 볼 때마다 참 하나님 걸작품이다. 뭐 어떻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만들어 놓으셨나? 그러면서 제 아들 보니까 또 기대가 돼요. 나도 이 정도면 우리 아들들은 어떨까? 야, 조만간 우리 아들들 좋아하는 여자애들이 교회로 몰려오겠네. 막 이런 잡벅에도 빠져요. 근데 여러분, 외모, 주도성, 리더십, 갖고 있는 능력, 애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저를 볼 때 하나님께 저를 만나기 이전부터 기도했던 배우자 기도 제목 이거였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리고 나와 용서를 구하는 자. 저는 부끄럽지만 아내에게 용서를 자주 하는 목사예요. 왜 이렇게 용서받을 게 많은지.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정직한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수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던 자,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장소, 사람, 모든 들리는 말, 보이는 큰 돌, 그걸 굴리며 새기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니네가 정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아직 그 죄의 값을 묻지 않고 계시니까 숨겨둔 우상, 죄의 영역들 지금 말해야 되는데 왜 말하지 않아? 왜 회개하지 않아? 돌이키지 않아? 제발 좀 돌이키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부어주시는 그 은혜대로 좀 살아보면 안 되겠냐? 내가 죽는 이 순간까지 너무나 걱정이 돼. 간절해. 너네가 그만큼 나에게 소중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할 메시지는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부를 점령했다가 아니라 다 온전히 점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수고하며 애쓰며 한결같은 삶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실수하면 실수했다라고 엎드리는 한결같은 신앙의 삶, 끝까지 보여주고자 애쓰는 수고의 삶.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믿음의 도전과 수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주께 가까이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다짐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갈수록 우리 교회에 변화가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변화가 또 있었어요. 보여지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들어올 때 못 봤어요? 게시판 새로 생겼는데, 여러분 5년 만에 게시판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제가 계속 교회를 바꿔요. 의자 바꿔, 저기 브런치 자리 바꿔, 또 2층도 바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고, 또 그냥 큰 교회 가면 별것도 아닌 공간인데 제가 끊임없이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정직한 수고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변화들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때때로 불편하지만 한 번쯤 더 고민하고 또 한 번쯤 질문해보고 또 변해가는 그 시간 속에 나의 삶이 변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 질문하고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모르세요. 그냥 오면 예쁘다 라고 말하지만, 예쁘게 하기 위해 뒤에서 우리 용진이는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왔다 갔다, 우리 주호는 자막을 조금이라도 틀릴까봐 그러다가 틀리면 뒤에서 등짝 스매시. 이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매 주마다 모여서 토요일 하루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 내내 연습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마땅히 그냥 먹고 간, 설거지도 하지 않고 가는 이 점심 식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과, 또 다음 주 뭘 먹어야 하나 저도 모르겠더라고. 5년째 되니까 제 소스가 다 떨어졌어. 뭘 해야 파티 분위기가 나고 진짜 생일을 기뻐하고 감사할까? 진영 지사님, 정은 지사님, 우리 지사님들께 물어보니까 목사님 김밥 데이 해보시죠.
쫙 앉아갖고 다 같이 김밥을 싸먹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그럼 속죄를 누가 준비해야 돼요? 일주일 내내 또 이 집사님들이 모여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와서 청소하고 수고하고 애쓰죠. 여러분, 이런 짜잘짜잘한 정말 여러 사람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섬김과 애씀과 수고, 자그마한 변화 하나라도 만들고 싶은, 그냥 화려하고 예쁘고 멋있는 거 만들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서 애쓰는 이 애씀이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애씀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보여줘야 되죠.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여호수아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무슨 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지막 내 생명, 이 유언을 남기는 이 고결하고 되게 진중하고 모두가 주목할 이 시간,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 저는 뭘 전해야 할까요? 수도 없이 물으며 되새이며 연습하며 고민하며 근도를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며 그 자리까지 나온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역사들을 막 되짚어보면서, 그래, 역사를 나누면 우리 민족이 뿌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로 쭉 연결되겠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겠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이 조상들의 애씀, 아니 더 나아가 하나님의 수고를 그들도 묵상하게 되겠지. 그게 끝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고 만질 수 있게 해주고 잊고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 세겜에만 오면 근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를 양다리 걸쳐 있고 타협하고 도화되어져 가고 세상과 같이 살아가면서도 살아가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삶들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를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 애쓰고 애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미치도록 슬픔과 단절을 경험해야 되는 그 시간을 마주하면서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사랑이 여호수아를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가나안 땅과 같은 죄와 허물과 폭력과 압제와 인간됨이 사라져버린 그곳에 인간됨이 회복되어지고 정직함이 회복되어지고 수고함이 회복되어져 진정한 사랑과 평안과 안식과 선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해달라고, 고백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